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쉴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마음 편하게 지내는 법이 무엇이냐. 그거는 이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쉽습니다. 한번 해놓으면 쉬워요. 그러니까 노력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문제를 이 뇌 안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의식하라고 해요. 무의식에 있는 것이 있긴 있는데 뭔지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체한 것처럼 답답하죠. 왜냐면 그게 속에서 울렁울렁거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문제만 일어나도 속에 있는 것이 올라와서 그것이 생각으로 바뀌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드러나는 거고, 생각이 드러나니까 감정이 드러나죠. 끝없는 생각과 감정의 반복. 그러니까 마음에 짐을 지고 쉴 수가 없죠. 마음이 불편하죠. 왜냐면 계속 올라오니까. 이 속에 있는데 말하자면 숙변이 있는데 숙변을 계속 뭐야 끌어올리려고 하죠. 사람은. 그러면 올라오지 않죠. 다 싸고 싶은데 안 되죠. 그게 바로 인간의 고통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선 몸에 실어야 돼요. 그걸 몸에 실린다는 건 뭐냐면 뇌에 실린다는 얘기예요. 뇌에 실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시각, 청각, 촉각, 어떤 그런 오감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니, 육감까지, 마음의 감각까지 해서 육감으로 그거를 형상화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건지 우선 알아야 돼요. 인간이라면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오죠. 그 올라오라는 거 뭐냐면 해결하라는 얘기죠. 근데 올라왔다 다시 들어가죠. 올라오라는 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도닦음의 발로예요. 저절로 뭐가 올라와요. 열받는 게. 올라왔다는 건 뭐냐면 그게 몸에 실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오감으로 변환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걸 형상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식화시킨다고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과 통합한다는 얘기예요. 표층의식과 무의식을 표층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면 뭡니까? 그것이 표층의식이 돼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표층의식화하는 것이 바로 감정정화법입니다. 그것이 매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열받는 거 그거예요. 열 안 받다가 열받죠. 그러니까 우린 모르고 남이 날 열받게 했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남은 뭐냐? 촉발제야. 촉발시켜 내 뱃속에 있는 고통, 그 스트레스를 위로 올려. 그게 뭐냐? 우주가 우리를 사랑하사 네 속에 있는 그걸 알고 네가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사라지게 해라. 근데 엉뚱하게 뭔 짓을 하냐면 네가 나쁜 놈이래요. 네가 남 탓을 해. 그것을 바로 투사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투사. 남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나의 무의식을 끌어올려준 것뿐이야. 그 사람은 나의 고마운 일을 한 건데 그건 신이 보낸 거예요. 신이 보내서 매일매일 우리를 열받게 해요. 왜냐면 그게 속에 있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돼서 암에 걸리거나 어떤 우울증에 걸리거나 심장병에 걸리거나 대사증후군으로 일어나요. 어떻게 됩니까? 올려서 그걸 없애야 되는데 다시 들어가. 가만히 두면 열받다가 다시 쑥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밖에 열받은 것은 뇌파로 측정이 돼. 그게 진동수가 있어요. 세타파 그런 얘기 들어봤죠. 세타파 아주 편안한 감정이지만 일반 어떤 그런 뇌파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저주파 고주파가 있어요. 거기 즉 아무것도 없는 가만히 있으면 별일이 없잖아요. 그럴 때 가만히 있는 상태, 거기서 누가 나 열받게 할 때 올라가 와서 그 뇌파를 변화시키죠. 그때 인간은 인간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파장을
또 물질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표층 의식화 시켜요.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무당처럼 물질화 시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열받죠. 그죠? 열받으면 얼굴이 뜨거워지죠. 열받으면 머릿속이 맹맹해지죠. 그게 뭐냐? 무의식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물화된 거예요. 물화. 속에 있는 깊은 감정이 물화됐어. 이제 뇌파로 바뀌었어. 이제 기계로 이 뇌파를 이제 측정할 만큼 이제 선명해지고 또렷해졌어요. 의식화된 거예요. 이 순간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뭐랄까, 우리 마음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타이밍. 이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느냐? 평소엔 안 돼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날 열받게 한다는 건 그 사람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못 고쳐요. 내 인생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누군가 나를 열받게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거는 절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 반드시 삶을 살되 열받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반드시 그걸 아셔야 되고, 첫 번째,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열받게 스스로를 상상해서 열받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죠. 가만히 있는데 열받는 걸 상상해가지고 자기의 열을 끌어올리는 법을 아시는 분들. 근데 이미지를 딱 머리에 씌우고 과거의 어떤 그런 열받는 거를 딱 머리에 이미지를 끌어올려. 그럼 그 이미지가 뇌한테는 그 이미지로 바뀌는 사람이 똑같아요. 꿈과 현실이 똑같아요. 뇌한테는. 그러니까 꿈을 일부러 만들어낸 다음에 그 꿈을 통해서 과거 열받는 그 감각을 올려서 그거를 치료하는 분들은 이제 고수고, 뭐 그렇게 고수는 아니죠, 솔직히. 그것도 웬만한 사람도 할 줄 알아요, 솔직히. 가만히 있다 열받는 분도 있죠. 그게 그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무의식은 의식으로 만들어서 주파수와 진동수를 가진 파장으로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몸에 실른다라고 한다. 무당이 말하는 대로 몸에 실른다. 막 뛰고 난리치죠. 막 말도 하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올 때는 뭐냐, 그것들은 오래된 쌓여있는 그 숙변 같은 것들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해요. 나오면서 이 씨발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아니면 뭐 죽여버리자 짱 막 이런 거.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인격이 있는 거예요. 붙었어. 그걸 염체라고 해요. 이쪽 계통에서 염체. 그 염체가 나올 때 욕을 하고 열받게 하고 이제 막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걸 그 순간 나올 때 뭐냐? 내 속에 있는 그 페르소나 또는 초자, 이런 어떤 하지마 이런 거 있잖아. 나쁜 거야.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없는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의 눈이야. 여러분, 어린아이의 눈 보셨어요? 무심한 눈. 그 눈이 바로 무심한 눈. 보셨습니까? 자기 자식의 눈을? 아직 어머니로부터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초자가 도덕, 즉 초자가 형성이 되기 전에, 초자는 뭐냐? 사람을 이 세상에서 부드럽게 살게 해주지만 자기를 죽여요. 내적으로. 그러니까 초자를 가진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드는 뭐냐? 돼! 하고 싶어 이렇게. 초자 안 돼! 사람도 죽이지 말고 훔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부모라는 거지. 그게 신이고. 근데 그런 게 없는 그러한 눈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만이 천국을 볼 수 있고 어린아이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거야. 야, 저 씨발년 죽여버리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올라오면서 열받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또 영상이 머리 떠올라요. 그 여자를 쳐 죽이는, 도끼로 찍어 죽이는 그런 것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막 싸대기 갈기거나, 아니면 걷어차거나, 아니면 내가 그 여자의 남편을 유혹해가지고 열받게 해가지고 그 여자가 막 졸도를 하는 장면이 떠오를 텐데, 그것이 보통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지고, 그죠?
드라마를 볼 때 열받죠, 그죠?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눈에 보여요. 그러면서 그 말이 떠올라요. 아씨, 쌍년 죽여버려야지.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참모습이기 때문에. 쌍년 죽여버려야지 할 때, 그때 어떤 곳으로 바라보냐면, 나를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 그걸 이제 거울 명상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그죠? 그런 모습을 보지만, 그거를 용서의 눈. 아예 용서조차 없는 사실 무심의 눈이죠. 무심. 그것이 바로 분별 없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트루 셀프, 즉 진화예요. 그걸로 바라보는 훈련.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면 그걸 해야만이 그 원혼이 사랑을 받고, 내 마음에 그게 원혼이거든요. 악귀예요, 사실은. 그게 악귀고 그게 악마인데, 그게 억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근데 사랑을 받아야 돼. 어떻게? 근데 그게 재밌는 거는, 무의식 속에선 치료가 안 되고, 그게 반드시 뇌파로 옮겨져서 진동수가 돼야 돼. 진동수로 바뀌어. 머리로 올라올 때 그거 뭐냐, 열이 나죠. 실제로 얼굴에. 실제로 그게 땀이 나고 열이 나고 온도가 올라가요. 실제로. 왜냐면 그 무의식에 있는 감정 에너지, 즉 악마의 에너지가 끌어올려져 가지고 그 악령이, 그 빙의령이 올라오는 거야. 그걸 빙의령은 말하자면 빙의령 아니고 그냥 감정이에요. 그걸 빙의령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오래 묵으면 거기에 언어가 같이 결부가 돼. 그래가지고 전원을 죽여버려야지, 저 새끼 도끼를 찍어버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떠올라. 아니면 자기를 자살한다든가, 그냥 극단적으로 가요. 그 마음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가는데, 그거를 어린아이 눈으로 아무런 구별 없이, 판단 없이, 비판 없이 바라보는 선악을 초월한 마음, 무심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무심의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감싸주는 거야.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렇게 상처받은 짐승을 내 마음으로 위로해 주는 거죠. 그 속에 있는 나는 신이에요, 신. 그때 신으로 갈아타는 거야, 내 마음을. 그게 신의 진동수를 일으켜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그걸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원한의 에너지는, 머리에 들어온 그 뇌파, 원한의 뇌파는 어떤 것이냐? 그거는 저주파예요. 근데 무심의 마음은 고주파라서, 이게 고주파가 여기서 강력한 말하자면 이건, 저주파는 산들바람이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무심의 눈. 이 눈은 뭐냐면 바로 태풍이에요, 태풍. 그래가지고 이게 일로 들어가면 이게 다 녹아버려요. 하나로 돌아버려요. 태풍 속으로 모든 게 다 부서져서 녹아지죠. 태풍이 한 지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고 사람이고 다 휩쓸려 가버리죠. 그거랑 똑같아. 근데 그 느낌은 굉장히 부드럽고 연약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아주 야들야들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근데 그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것이 마치 태양의 따뜻함과 같이 그렇게 그 열받은 그 마음을 녹여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열받는 법을 아셔야 돼요. 열받게 된다는 건 무의식이 의식으로 이제 올라온 거야. 그때 내 마음에 있는 그 아이의 마음을 또 올라오게 해서 머리로 집어넣어야 돼. 뇌파를 바꿔주는 거야, 그때. 가장 깊은 뇌파로서, 가장 강력한 뇌파, 가장 부드럽고 가장 쉼에 가까운 그 뇌파로, 원래 가지고 있는 뇌파를 쳐부시고 자기가 그걸 포용하고 녹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귀신이 어떻게 되냐면 신의 품 안으로 녹아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열받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아니면 우울해지고, 막 얼굴이 창백해지고, 푸르딕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얼굴에 우선 나와요. 그래서 어깨가 뻐근하고, 숨이 가파라지고 그러죠? 에너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에너지 어떻게 해결하냐?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한 그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가녀린 것, 그러나 가장 강한 것. 마치 저 하늘에 뜬 태양과 같이 태양의 빛은 모든 사람의 그 꽉꽉 입은 외투를 다 벗게 만들죠. 무장해제 막 시켜요. 그 힘은 모든 어떤 마음에 있는 그 악귀들을 전부 다 무장시켜서 다 녹아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귀신한테부터 도망갈 필요도 없고 퇴마할 필요도 없어. 그 귀신은 뭐냐? 내 무한한 사랑 속으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거울 명상 생각하시면 쉬워요. 얼굴이 푸리둥하게 되고 이렇게 막 이상해지죠. 그게 뭐냐? 귀신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 귀신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제3의 눈이 열리면서 거울 명상하면 제3의 눈이 열리면서 자기가 귀신으로 보이죠. 얼굴이 막 7가지 색깔로 보이고 얼굴이 막 찢겨져 나오고 막 눈이 막 이렇게 꽈배기처럼 꽈지고 그런 게 보여요. 왜냐? 그거는 이제 그 귀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귀신을 어떻게 보냐면 그 귀신을 나는 뭐야? 지금 이 거울 바깥쪽에 나는 뭐야? 진실한 나, true self. 그 안에 있는 그런 뭐야? 그게 내 속에서 나온 귀신이야. 그걸 어떻게 해요? 무궁무진한 사랑으로서. 무궁무진한 사랑 뭐냐면 에로스가 아니야. 막 남녀 여자 사랑 이런 거 아니야. 절대. 따뜻하게 감싸주고 이 새끼 너 그래가지고 언제 철들래? 이런 엄마의 초자의 마음이 아니야. 그거는 뭐야? 병의 근원이야. 병의 근원. 그것 때문에 죽었던 거야. 근데 그걸 어유 불쌍해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어이 불쌍해 하는 순간에 귀신이 나한테 더 강하게 나한테 들어와요. 불쌍하다는 마음을 절대로 갖지 마시고 뭐냐? 그냥 순수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그 귀신을 그냥 품어주는 거야. 그냥 너 거기 있구나. 너 거기 있구나. 그게 나구나. 알았다. 이거야 그냥. 무심하게. 그것이 뭐냐? 최상의 고주파의 사랑의 에너지를 거기다 직격탄으로 폭탄을 거기다 쏘는 거야. 말하자면 태풍을 글로 그냥 집어넣는 거야. 그럼 뭐야? 귀신이 태풍 속에서 난리가 나고 녹아서 사라져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망한 거야. 이거 알잖아요, 여러분. 명절 나가가지고 부모님 만나면 어떻게? 부모님 뭐라 그래? 야, 너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지금 전망성 있냐? 연봉 얼마야? 지금 결혼 언제 할 거야? 그런 거죠. 그런 것이 나를 억눌르게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남의 말을 들으면 안 되니까. 부모랑은 완전히 연을 끊어야 돼요. 내 말은 부모한테 연을 끊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부모를 사랑하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부모랑 연을 끊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부모는 자식을 대하는 순간 초자로 바뀌어. 즉 도덕,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인생 그렇게 살 수 있어?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자식을 죽이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죽이는데 자기네 사랑이라고 느껴서 야, 장가 언제 갈 거야? 시집 언제 갈래? 연봉 얼마야? 네가 한 일이 장래성이 있어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그 저주의 고리,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계속 저주가 오라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끊어야 돼요. 그거 뭐냐?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켜야 돼. 더 이상 부모가 찍소리 못하게 해야 돼. 입을 막으라는 얘기 아니야. 내 마음속에서 그거를 완전히 거부하라는 얘기야. 거부하고 뭐야? 내 눈을 부모의 눈이 아닌 부모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을 내가 받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괴로운 거야. 부모로부터 그 눈을 완전히 배격하고 뭐냐? 철저하게 신의 눈을. 신은 뭐냐? 모든 걸 용서하는 신이야. 이 신은 뭐냐? 선악을 분별하지 않아요. 살인자도 용서하는 신이야.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그게 공격당한 이유가 그게 커요. 어떻게 살인자를 용서해? 살인자가 천국에 간다고? 이게 말이 안 되냐? 하는 것이 그때 초자가 인간이 나와요. 프로이드의 초자 아시죠? 그게 아니에요. 초자가 아니고 자아도 아니고 이득 욕망도 아닌 제3자 즉 관찰자 내 안에서 모든 걸 무심하게 바라보는 관찰자의 눈 그것이 바로 사랑의 눈이다 이거예요. 관찰자의 눈으로. 그래서 사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차리 명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유를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힘을 기르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런 뱀과 같은 눈. 파충류처럼 어떠한 감정도 거기에 보이지 않죠. 어린아이 눈은 뱀 같아.
파충류 같아. 왜냐면 거기에 어떤 감정도 없으니까. 왜냐면 판단이 없기 때문에 감정도 없는 거예요. 그런 순수한 눈을 회복해서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볼 때 그때 나는 완전히 치료돼요. 그러면 그냥 뭐 그다음부터 뭐냐? 몸에 실리는 모든 것을 내가 또 내 몸에 사랑의 파장을 실음으로써 사랑의 파장이 그 모든 괴로움을 녹여버려서 그거를 나의 에너지로 바꿔요. 그것이 뭐야? 조티라 이거예요. 조티는 뭐냐? 몸, 그러니까 조티가 왜 몸에 있느냐 하면은 반드시 이 사랑의 파장은 몸에 와야 돼. 꼭 가슴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어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파장이 내 몸 안 어딘가에 느껴야 돼. 그걸 느끼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조티를 찾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마음, 이 흉골 안쪽에, 마음, 가슴 중심인데 약간 오른쪽 흉골 안쪽에 그 파장이 있어. 사랑의 진동수가. 그것이 몰아된 거야. 무의식에 숨겨 있다가 그 신이 잊혀져 버린 그 신이 밖으로 나와서 가슴 속에 들어와야 돼. 그건 뭐냐? 뇌파로 돼야 된다는 얘기야, 결국. 이 뇌파가 가슴의 느낌을 만드니까. 뇌파 속으로 그 위대한 그러한 쉼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 위대한 관세음보살. 신으로 있으면 안 돼. 신이 관세음보살이 돼야 돼. 그 관세음보살이 어디로 돌아야 돼? 내 머릿속에 뇌파로 바뀌어져서 의식화돼야 돼. 그것이 뭐야? 내 가슴 중심에 항상 상주하고 있어야 돼. 그게 상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뇌파는 저절로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그걸로 가서 다 녹여버려요. 올라왔다 또 사라져요. 올라왔다 사라지는 걸 반복하면서 가면 갈수록 머리가 멍하면서 아무 생각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살게 돼. 왜냐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 속에 있는 빙의령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말하자면. 왜 빙의령이냐? 귀신나기보다 거기에 생각이 이미 인격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고통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말이 있어요. 옛날 말로 마귀 귀신이고 지금 말은 고통체, 염체 여러 가지 말로 해요. 왜냐면 거기는 생각, 감정이 같이 짬뽕이 돼서 내 안에 에너지로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상주하고 있는 게 하필이면 무의식이야.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없는 그곳. 초자 부모가 우리를 억눌렀던 그거. 그래서 그때 부모를 죽이고 마음속에서 부모를 실제로 죽이라는 게 아니야. 초자를 죽이고. 초자는 뭐냐? 사용하는 거야 그냥 이제. 초자를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써도 돼요. 사회 무리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죠? 사회에서 평범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초자가 없어야 돼. 안 돼,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선악이 없단 말이에요. 좋고 나쁘고 살인하고 살인하지 않음이 아무런 구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눈으로 나를 바라봐서 나를 치료하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누굴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영상이 떠올라. 그래서 그 씨발 새끼를 도끼로 죽여도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도 나를 보는 살인마인 나를 보는 나의 눈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구별이 없을 때 그것은 뭐냐? 내 속에 나를 떠나요. 그때 어떻게 떠나냐? 소리를 지르며 떠나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 소리를 지르며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토하거나 구역질을 하거나 방귀를 뀌거나 피부가 근질근질 하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뭔가 외부로 어떤 걸 해요. 왜냐면 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녹인다는 얘기는 몸을 떠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몸을 떠날 때는 뭔가 일이 일어나, 발진이 일어난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소리를 잘 지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방귀를 낀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걸 하나하나 이 귀신들을 떠나보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내 안을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자기가 비워짐을 알게 돼요. 가면 갈수록 쉼이 더 길어지고 쉼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음이 편해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 떠날 땐 반드시 몸에 어떤 그런 작용이 있어요. 열이 확 오른다거나 뭐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 귀신이 떠난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100%다 이렇게 말은 못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여러 선인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작용이 있어요, 어떤 몸에.
그거를 증거로 삼는 거예요. 아, 떠났구나. 이렇게 하나가 또 오늘 해결됐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나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 거를 열받음을 우울함을 느끼는 모든 과정들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거는 대부분이 그래요. 누구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돌을 닦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산에 들어가 혼자 돌을 닦다 할지라도 그분은 옛날에 내가 당한 그것, 부모로부터 당한 거, 친구로부터 당한 거를, 사장님으로 당한 거를 마음에 끄집어 올려서 상상력을 만들어서 머릿속에서 그 상을 지은 다음에 그 상을 가지고 결국은 돌을 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그렇게 나에게 몸에 실렸을 때 그거를 나의 조티를, 그 순수한 무한한 사랑을 또 몸에 끌어올려서 그 두 파장이 만나게, 두 진동수가, 사랑의 진동수가 우울함을 만나게 해야 돼. 이 속에서, 뇌 속에서. 그게 바로 실제로 우리가 감정 정화를 하는 길이다. 쉼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